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약속된 대로 예정된 그런 대로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유대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신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서 이제 그 신문을 당하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또 물론 이때의 재판은 정식으로 열려지고 또 공정하게 치러진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으셔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4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시는 그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데 베드로가 지켜보는 이 상황, 이것은 마치 아무 자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되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두려움에 떨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말고의 귀를 칼을 뽑아서 잘랐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정말 위세등등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신문당하시는 그런 모든 상황을 그냥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언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 다른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곳에 데리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고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러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옥에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간사합니다. 몸이 자꾸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밀착해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나도 그 도당입니다. 나도 같이 잡아가세요.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멀리서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교회가 이 멀리 있는 것, 이거 거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없으면 점점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더 멀리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태연하고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 가운데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봄은 굉장히 이 밤낮의 기온 차이가 커서 엄청나게 쌀쌀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제 불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꽤 쌀쌀하고 늦은 밤에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불을 피고 모여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과 앉아서 이렇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 모든 상황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지금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다른 모든 구경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때야 했습니까? 베드로는 달라야 했죠. 다른 제자들이 다 배반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앉아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각오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 제자들도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모든 일들 배후에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분별해야 돼요. 그냥 사람과의 다툼이나 사람의 방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제자들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단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돌파해야 할 때에 물러서면 여러분 그것은 넘어지는 일입니다. 사단에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에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사단이 그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막아서면 사단이 위협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서 저희 그 할머니가
목사님 딸이었는데 너무 어린 때 9살 때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의 집에 줘버렸어요. 남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신고살이 하다가 16살에 이제 그 집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16살에 낳으셨습니다. 16살에 나셔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3대 독자로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그 밑에 아들 둘을 더 낳으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되실 뻔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 두 분이 또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가 이제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은 것만큼 그 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모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모들이 이렇게 쭉 낳고 이렇게 낳다가 저희 어머니가 20살에 21살에 시집을 가셨는데 막내 고모가 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같이 이제 어머니가 키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을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상처로 그렇게 마음을 꽁꽁 닫아걸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이제 이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뭐 20살 간 넘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던 일, 제사 지내고 무당을 불러다 굿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맹인 무당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한 손에는 뭐 이렇게 아이를 잡고서 한 손에는 또 징을 잡고 또 이렇게 그 무당 팔짱을 끼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구슬하던 집이 저희 집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또 제사는 또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시골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날 제삿날인데 이날 진짜 그날이 마귀 제삿날이 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시고 이제 그날 상을 차리고 준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성경책을 딱 이렇게 끼더니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가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딱 보면서 어렵지만 상황 파악이 빨랐잖아요. 엄마를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딱 붙들었어요. 치맛자락을 붙들고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다시 놓고 할머니 가서 할머니 멱살을 잡고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고모 멱살을 잡고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아버지 멱살을 잡고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나도 엄마 따라갈 거야. 그리고 엄마가 가시는데 저도 이렇게 딱 간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몇 대라 그랬죠? 3대 독자예요. 저는 몇 대였습니까? 4대 독자가 나간다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 제사 안 지내겠다 하면서 그날로 저희 집의 제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면 우리에게 위협을 주던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사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무서운 사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함께하고 주와 함께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져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도 없고 중간에 껴서 왔다 갔다 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하면 사단이 금방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사단의 편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든지 해야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아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사탄이 밀가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 달아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기는 했지만 중간에 서서 갈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으로 담대하게 돌파해야 할 상황에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죽게 하라. 예수님은 미리 하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시험에 빠졌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면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요 계단에 이렇게, 저도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실내화 신고 막 올라가다가 신발이 벗어지면서 몇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켜봐요.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그래서 삐끗할 것 같으면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한번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넘어질 것을 알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을 아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서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처럼, 지금 물가에 앉아있는 베드로처럼 구경꾼처럼 되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런 예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정면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한 45도 각도만 걸려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 예수꾼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차라리 구경거리가 되세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예수꾼 되지 않을 거면 차라리 구경거리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면 주님은 상급까지도 미리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신 말씀 그 앞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도 이미 주셨어요. 넘어질 것도 아시고 기도도 먼저 하셨어요. 또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라고 하면서 미리 경고도 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 시작과 과정과 끝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것도 아시고 다시 삐져있다가 다시 회복되어 다시 헌신할 것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구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불빛이 환하게 타오르니까 그 얼굴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한 비장, 한 여자 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56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서 이제 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베드로가 부인하며 대답합니다. 57절,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이렇게 축복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말했던 그것을 돌이켜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체험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요. 영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살아 일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으로 귀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58절 보시니까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이 말은 저기 경상도 분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더라고요. 이 사람아. 예, 이 베드로가 경상도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거꾸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맞다. 나는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경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지식이 그의 믿음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시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5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 우리가 사투리를 들으면 이 사람아 그러면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거시기 하면은 이제 전라도 사람인 거 알잖아요. 예, 이렇게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강원도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강원도 분들은 말이 조금 짧아요. 짧아서 이렇게 딱 처음에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반말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딱 보면 이렇게 밥 먹었냐고 인사하잖아요. 전도사 밥 먹었나? 예, 전도사 밥 먹었나? 그러면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얼어요.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말이 이렇게 굉장히 구수하고 정감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말하면 아, 저분이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렇게 어딘 말을 들으면 아, 그쪽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 이 경상도 사람 맞네 하고 금방 알아본 거예요. 너 갈릴리에서 왔지?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그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면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맞서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세력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승분을 숨기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숨기면 숨길수록 이 마귀가 밀가루로듯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해서 파헤치는 거예요. 집요하게 파헤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니까 계속 파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끝날 일인데 아닙니다. 안 그랬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서 또 다른 사람이 의혹을 제기해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또 끄집어내요. 또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완전히 온 가족이 다 난도질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해야 하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숨기고 속이면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이 베드로를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니까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자신이 스스로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 저거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는데 좋은 뜻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또 말하죠. 60절 보시면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끔찍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모른다고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기를 끝내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땅 하고 머리를 때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기계음을 잠결에는 거의 전혀 못 들어요. 전혀 못 들어요. 사람이 와서 깨워야 돼요. 사람이. 저는 어디서든 이렇게 자면 저는 잠을 진짜 잘 자요. 그래서 알람을 막 3개, 4개 맞춰놔도 못 들어요. 알람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았죠. 나중에 알람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 있는 거예요. 제가 맞추면 아내가 그것을 듣고 저를 깨웁니다. 그런데 저희 3남매가 저를 똑같이 닮았어요. 아침에 자고 있으면 시끄러워서 못 자요. 송찬아 일어나라, 지훈아 일어나라, 예은아 그만 자라. 그렇게 막 깨우는 소리에 제가 깨는 거지 제가 맞힌 알람에 깨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알람을 정말 많이 맞춰놔요. 그래서 새벽 4시 반 알람, 또 이렇게 애들 보내는 7시 알람, 8시 알람, 또 일어나 깨워 밤늦게 9시 알람, 이게 막 이렇게 맞춰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알람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듣는데 저를 일어나는 소리로 안 알아듣고 이렇게 빨리 나를 깨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닭 울음소리는 알람이었어요. 닭 울음소리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이 닭 울음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알람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있잖아요. 뭔가 소화가 자꾸 안 돼. 자꾸 체하는 것 같아. 뭔가 미식거리고 신물이 올라와. 여러분, 이런 몸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몸이 알람을 주니까 자꾸 이렇게 이 매출이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이 전에는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어떤 대목이 오면 또 올라가고 했는데 이제 올라가지도 않아요. 뭔가 이상해. 이게 알람입니다. 그런 알람 소리를 들으면 이게 뭐가 잘못됐지 하고 찾아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몸의 신호가 오든 경제적인 신호가 오든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뭘 밟으면 띠 하잖아요. 이 알람이에요. 길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입니다. 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알람입니다. 알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런 알람 소리를 들으면 긴장해요. 이런 알람 소리를 들으면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알람만 가지고 안 돼요. 저도 사람이 깨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것을 감추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갑니다. 아이를 낳은 걸 보니까 한 1년이 정도 이렇게 그것을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알람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일깨워서 회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업이 망하는 다부름 소리, 몸에 이상이 오는 그런 다부름 소리,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의 다부름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여러분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 다구름 소리가 듣는 그 순간 아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며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작 우리의 영혼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띠띠 하나가 떨어지면 또 다시 가서 등록하고 학원을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여러분 상당히 그것은 심각한 상황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람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은 알람입니다.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은 알람이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환난을 우리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꼬를 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62절 보시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다구름 소리와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실패를 아셨구나. 예수님은 내가 넘어질 것을 아셨구나.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구나.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후회까지는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까지는 했어요. 그 받았던 30냥을 다시 대제사장의 뜰에 던져놓으면서 그렇게 그것을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이 알람이 울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알람이 울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간절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가 좌절이 넘어짐이 깨어짐이 절대로 손해만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 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 없이 살다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올 때 여러분 거기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훗날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참상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알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알람이 울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다시 순종하라고, 멀리 가지 말라고, 멀찍이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떠나갔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잡은 그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구워서 제자들과 이 조반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을래.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 하면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의 그 상처를 싸매시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3번 위로하셨습니다. 3번 격려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체험한 것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해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련도 고난도 위험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위기 앞에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오직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